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모빌리티 신화 같이 얘기 나누고자 하는 계명대학교 김효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빌리티 신화 히브리 그리고 히브리와 연결된 이집트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목차는 이 히브리 하면 바로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선택한 모빌리티 신화의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에서 이 신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타나크라는 얘기를 좀 같이 붙이고, 그렇다면 이들이 이집트와 연관된 부분에서 어떻게 신화의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느냐, 이 재앙이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중이죠. 끝나지 않은 삶의 역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이른 이 신화 속의 여러 가지 히브리 신화 속에 있는 얘기들 속에 실제의 교육 모빌리티의 얘기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그러면 신이 선택한 민족, 그래서 신들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지도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여러분들이 히브리, 유대인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의 길목인 이집트에서 그들과의 여러 삶의 모습들이 많이 번져졌고, 그 뒤에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곳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히브리의 신화의 얘기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넌 크리스천들은 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 신화에서는 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영어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고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모르게 하는데,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브라고도 하죠, 이들은 약속을 받는데 너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올 것이다. 이 뱀은 악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악을 이기고 라고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음으로 해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가인은 멀리 도망을 갑니다. 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놓고 또 이 삶이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렇게 불순종이라고 나오죠.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즉 모든 신화에 등장하는 홍수 신화가 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방주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 탄 자기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자부들, 며느리들이죠. 그래서 이 노아와 자기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 즉 8명과 여러 동물들과 함께 이제 홍수 이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되는 삶을 보면 지금의 터키에서라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이 저쪽에는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게 터키의 아라라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주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물정적인 얘기들이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네들의 삶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의 대조상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후손, 이 히브리 민족들의 이제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90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80세가 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늙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축복하며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얘기가 등장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문제 좀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즉 이삭은 이렇게 이제 히브리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고 12지파의 얘기가 등장하죠. 이 장면이 뭐냐면 이 동생 야곱이 상둥인데 에서는 상남자, 야곱은 좀 이렇게 여성적인. 근데 여기서 보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는 모습입니다. 즉 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이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 하나님을 선택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던 12지파의 모습 속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속에 또 다른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요셉이었어요. 어릴 때 이 형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묘한 일이 벌어지죠. 아까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죽이지는 않고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어릴 때 인신매매범에게 팔려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집트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까지 와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던 그 12지파의 모든 민족들이 흉년이 되어서 이집트에 와서 먹을 것을 주세요 하고 황금을 내놓았을 때 총리인 요셉이 이 장면이 뭐냐면 형들을 이렇게 좀 나쁘게 대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다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집트에서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어서 굉장히 먹을 것이 많았죠. 그런데 이집트의 생활이 점점 길어지는데 얼마나 길어지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총리 요셉도 죽고 그리고 왕도 죽고 그 뒤에 히브리인들을 인정하던 이들보다 모르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은 상하 제한을 하지 않으니까 순풍순풍 애를 놓게 되고 이집트인들은 이들을 멸시해서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노예 생활을 하던 모습들. 그래서 이 이집트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히어로가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든 신화에 등장하는 이가 바로 모세인데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져낸 이입니다. 모든 신화에 다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모세라고 등장을 하죠.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들의 삶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출애굽,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것에서 탈출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전체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진 민족,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고 멀리 조금씩 다니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란 모습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타나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신의 뜻을 따라서 이동했는데, 즉 모빌리티라는 하나님, 즉 신이라는 어떤 말씀, 하나님이라는 어떤 얘기 속에 그 말씀이 인간에게 보여지려고 하면 문자화가 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타나크입니다. 타나크에는
다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네빔, 예언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케투빔이라 해서 성문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보여진다라는 것이 바로 타나크입니다.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어보셨을 탈무드 있습니다. 이 탈무드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 라는 법입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탈무드라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바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천주교와 기독교 모든 모습들 속에 이동을 했죠. 그래서 신화가 그들만의 신화가 아니라 지금의 종교적인 여러 모습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큰 종교, 이슬람이 제일 크지만 기독교와 천주교에까지 이 신화 얘기들은 펼쳐집니다. 움직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인들과 이집트의 얘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인 재앙의 모습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들과 함께 하면서 히브리인들도 이집트의 신들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이집트의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속에,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인데요. 이 재앙 속에는 신들을 향한 그래서 신과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체 재앙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강을 피로 만드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크놈이라든지 네이스, 오시리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를 퍼뜨려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 다산이라는 부분들, 또 사막의 셋이라는, 게브라는, 지금 보면 디지털화돼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특히 이 파리 재앙에서 이 쇳덩구리가 뒤로 이렇게 공을 굴리는데, 쇳덩을 굴리는데 이들에게는 태양을 굴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케프리, 라가 되기까지의 신이 케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 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는데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 물론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바알세불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뭐냐면 이집트 신의 바알세불입니다. 케프리 신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의 신과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보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이집트의 신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황소의 신, 여기 보면 악지를 주는데 황소를 보면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보면 모세가 이제 저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순간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금을 모아가지고 어떤 형체를 만드는데 황소를 만듭니다. 그 황소가 누구냐면 이집트의 신 아피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알 신이죠. 풍요의 신 바알 신. 이가 바로 아피스입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지금 아피스입니다. 모빌리티 신. 이 월스트리트가 왜 제가 이걸 올려놨냐 하면 여러 부분들 보면 황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이 미국을 주도하는 이들이 바로 유태인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 이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이 아피스의 신이 잊혀지지 않은 걸까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재앙들을 통해서 이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그 신들을 교감하는,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신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아피스 신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모습들 나오죠. 자, 라라든지 누트라든지 케프리라든지 이 태양과 연결된 신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신들의 형상을 쫓아가는 이집트인들을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로의 아들조차 죽게 되는, 즉 라라는 신의 아들이 죽는, 앞으로 라가 되는데 그 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네들은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나중에 이 이집트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동정녀 탄생이 있습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 호루스가 등장하는데 호루스는 바로 이집트의 라입니다. 라의 화신인데 이 동정녀 탄생이 이집트가 먼저냐 히브리가 먼저냐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모빌리티 신화 속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자, 이 약속의 땅으로 계속 움직이는
히브리 신화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까 전에 이스마엘 말씀을 드렸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어떤 민족들의 여러 모습들인데 그네들이 원래 가나안이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이 와서 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네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들 지금 보면 미로를 만들어서 허락을 받고 통행증을 받고 통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정말 신이 선택한 선민의식의 어떤 민족인가라는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속에서도 우리는 이 히브리 랍비들이에요. 히브리 랍비들이 데모를 하는 장면인데 시오니즘과 유다이즘은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시오니즘은 유다이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하자. 시오니즘은 좀 폭력이 가미해도 괜찮아 하면서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에도 계속해서 지금 폭탄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이라는 곳을 지금도 완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 신화가 그냥 나와서 이 얘기 들어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육 모빌리티, 교육 속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에드라든지 제라임이라든지 여러 법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탈무드가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바빌로니아의 탈무드가 기본적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화적 컨텐츠 속에 하브루타라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하브루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론 교육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자 하는 건데 이 토론은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러한가? 라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살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문화입니다. 이들이 가면 지금 이 사진에도 근데 초등학생들도 초등학교 가면 너무 시끄러워요. 뭐 그냥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은 주제를 갖고 토론하고 선생님의 목소리 나중에 들립니다만 이네들이 서로 토론하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중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이 하브루타의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신화, 모빌리티 신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화, 이 히브리 신화가 연결되면서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함께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성경은 좀 다릅니다. 가진 성경들은 다르지만 기본 그리고 그네들의 기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뭐 이슬람과는 다릅니다만 히브리, 기독교, 천주교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신화의 얘기들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신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어느 곳에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즉 여기 가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신은 지금 이곳에도 있고 라는 얘기들이 그네들은 이 모자를 작은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늘 기억들을 하죠. 자, 이 우리가 히브리에서 그리고 이집트와의 어떤 재앙의 얘기들 속에 신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고자 한다면 그리고 신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 이미지를 통해 보여지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타나크라는 것이었고 이 신화는 기독교, 천주교 또 다른 종교까지 세계로 이동하는 신화의 얘기들 그리고 이집트 신들과 함께 움직이죠. 그네들이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데 이집트의 신들을 아직도 잊지 않은 모습들 물론 그들은 부정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끝나지 않은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그네들의 가나안을 향한 회복 이런 모습들이 이 신화 속에 신화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신화의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에서 이집트까지의 얘기들을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빌리티 신화 이 시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